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다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과거가 지긋지긋하게 싫어도 그것을 가위로 잘라낼 수도 없고 지우개로 지워 없앨 수도 없습니다.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을 거치지 않고 내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반대로 오늘이 미치도록 행복하고 좋아도 그것을 붙잡아 둘 수도 없습니다. 행복하다고 하루를 천년으로 늘릴 수도 없고, 불행하다고 이틀을 하루로 줄여 살 수도 없습니다. 한 해에 2살 먹는 사람도 없고 2년에 1살 먹는 사람도 없지요. 제가 40여 년 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약 5,000여 킬로나 되는 먼 거리를 운전해서 가본 일이 있는데, 그때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다면 단 1마일 1킬로도 저절로 가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스피드를 냈느냐, 얼마나 엑셀레이터를 밟았느냐, 얼마나 운전을 오래 했느냐 하는 시간만큼 정확하게 갔습니다. 깨달은 진리는 간 만큼 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 미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고리가 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초등학교는 중학교로 이어지고, 중학교는 고등학교로 이어지고, 고등학교는 대학교 또는 사회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식물이나 동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는 다른 요소가 있어. 식물과 동물에게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인간도 똑같은데, 그러나 인간에게 다른 점은 뭔가 하면, 인간은 그 과거와 미래를 보려고 하고, 또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나 소나 말이나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그들이 미래를 보지 못하고 보려고 하지 않아요. 개나 소나 말이 과거를 후회하는 거 보셨나요? 미래를 염려하는 개나 소나 말이 있던가요? 원숭이가 만일 우리 조상이라고 한다면 원숭이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원숭이 문화는 없습니다. 원숭이 문화를 찾으려는 진화론자들의 노력은 참 많았어요.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곳에 진짜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존재같이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막 진화론자들이 엄청나게 밀려갔어요. 그러나 인간은 생김새가 동물과 같아도 그에게는 동물과 달리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을 보면 꼭 저기 어디 사람 같아요.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존재 같지 않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생김새는 짐승 같을지 몰라도 지정의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창립 114주년 창립 기념주일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37년 목표를 마치면서 나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하는 어떤 점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첫째, 우리는 과거를 바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나 그 사람이 현재는 따지고 보면 다 과거에 만들어진, 과거가 낳은 결과요, 산물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의 정서, 입맛, 인격, 취미, 신앙, 심지어 작은 습관까지도 저절로 생긴 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과거의 삶과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것들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뭔가요? 사람이 10길 물속을 쉽게 알아도 한 길 마음은 10년, 20년 만에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가정환경, 어떤 교육환경, 어떤 부모 밑에서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가 하는 걸 보아야 그 사람을 알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에서 너희들이 절대로 과거엔 광야 40년을 잊지 말라는, 지긋지긋한데 왜 잊지 말라고 그래요? 잊어야 되는데. 2절 나같이 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수도 없이 광야 40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만일 광야 40년을 잊어버렸다면 하나님을 잊은 후에 온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따지고 물으면 물을수록 아프고 힘들고 억울한 사람이 있지요. 누군가는 변해버린 사람, 또 변하고 싶은 사람일 겁니다. 과거에 전과자로 살았지만 개과천선하여 살고 있는데 끝까지 자신의 과거를 붙들고 늘어지면 변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갱단에서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단에 있다 다시 돌아가는 사람처럼 다시 버리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개과천선하고 회개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억울하다고 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심어서 그 가지가 자기가 거두어야 될 내 열매라는 점을 기억하고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기간이 더 단축되고 그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대통령이 가끔 특별한 날에 전과자들을 사면해주는 사면령을 내리는 경우에 저는 처음에 범죄 기록 자체를 다 아예 그냥 지워버리는, 디말리시 해버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님을 후에 알았고 아닌 것이 옳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의 과거 기록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라도 과거는 끝까지 그의 과거입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이 과거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과거가 그에게 긍정적 역할을 했든 부정적 역할을 했든, 때로는 순작용도 일으키고 역작용도 일으키는데, 좋은 것은 순작용 일으키면 좋은데 좋은 것도 역작용을 일으켜 훌륭한 부모 밑에 자라서 훌륭한 믿음의 부모 밑에서 반항해서 아주 악한 사람도 나와. 나쁜 것일수록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켜야 좋은데 나쁜 부모 밑에 더 나쁜 자녀 생기거든. 어떻게 됐든 다 과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라면 과거를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를 알아야 되고 과거를 바르게 평가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첫째는 자기를 모르는 무지에 빠집니다. 예수 믿고 자기를 너무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성숙이 정지되어 생명이 있는지조차 의심받게 되어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집과 고집이 더 세지고 직분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믿음은 거꾸로 가고 잘못된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은 생명 자체가 있는지 의심이 되거든. 가끔 과거를 잊으려고 계명을 하고 나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떠나서 이민도 가고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렇게라도 새로운 기회를 맞아 살 수 있다면 옳은 일이고 또 격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와 자기 자신 앞에서는 숨기지 못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바꿨다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인격이 저절로 바뀌는 건 아니니까. 무엇보다도 과거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해야 됩니다. 과거를 부끄럽다고 축소하려고 하지 말고 허풍해서 확대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분수 없이 막 까발리고 다니는 건 말도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남의 작은 약점 하나를 확대해서 그를 거짓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할 일이 못되고 인격자가 할 일이 못됩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우리아의 사건 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는 그 전무후무한 위대한 다윗을 만날 때 나의 마음에 안 들면 우리아 사건 하나로 다윗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하는 것이 삶의 원리고 지혜의 원리고 성도의 원리 아닌가요? 그렇지만 자신과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회개가 불가능하고 기도를 해도 응답받는 기도가 아닙니다. 누구나 과거를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잖아요. 특히 현재의 삶이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더욱 그래요. 지금 돈이 없이 가난하면 과거에는 부자였다고 다 말하더라고요. 똑같이 청소하고 이민 초기에 살 때는 옛날 한국에 살 때 금송아지 안 가진 사람 못 봤습니다. 지금 인기가 없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면 과거에는 아주 인기 높은 사람 했던 것처럼 위선을 부리지 않던가요? 지금 늙어서 바라볼 미래가 없으면 맨날 과거 얘기만 하게 되고 오직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자식이나 손주들 얘기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쓰라린 과거, 아픈 과거, 실패한 과거라도 그것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는 과거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고, 벗어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벗어난 사람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 앞에서 아무리 부끄러운 질병이라도 다 고쳐버린 병이라면 더 이상 그것은 그에게 병이 아닐 것 아니잖아요. 가끔 우리 주변에 당당하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기는 용기 낸 사람들을 종종 봐요. 간증이라는 것이 모방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단점을 제하고는 많은 사람에게 가장 은혜를 끼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고백록을 3개를 들은데 이걸 3대 고백록이라고 합니다. 톨스토이, 성 어거스틴, 그리고 루소의 고백록 또는 자매록이라고 해요. 다 부끄러운 자신들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의 목표는 어디인가요? 저들의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려고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비록 지금 광야길이 그토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광야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는 가나안을 가기 위한 여정에 불과해요. 그런 점에서 저들은 마땅히 가나안을 꿈꾸고 가나안 얘기를 하고 가나안에 대해서 말하고 가나안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돼. 미래를 설계하는 눈이 없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은 반대로 했습니다. 저들이 가나안에 대한 꿈을 말하고 경우를 거의 본 일이 없습니다. 거짓말까지 못해가며 애굽 얘기만 해요. 수도 없이 봤어요. 출애굽기 16장 3절 다 같이 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제가 그때 거기 살았으면 야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떡을 배불리 먹어? 이놈들아, 자식 새끼 낳아서 나일강에 띄워야 했던 때는 생각 안 하고 집도 없이 벽돌 구해야 되는 그 고통은 생각 안 하고 그 곧다이 소리를 하느냐라고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몰라 나도. 이게 인간 머리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민수기 14장 3절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지요? 눈앞에 당장 나타난 작은 고난 때문에 그래요. 과거 지향적 사람은 반드시 현세 중심적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현세 중심적인 사람은 늘 과거 지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없고 긍정적 미래가 없습니다. 결국 가나안을 가려고 나온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광야 과거의 성도들이 눈물 뿌려 헌금하여 바친 헌금이 지금 눈에 나타난 어려움이 있으면 과거도 잊어버리고 미래도 꿈도 잊어버립니다. 우리 교인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 가나안 땅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가나안이 약속된 줄로 믿읍시다. 가나안을 얘기하고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 꼭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속이는 사람은 현재도 미래도 속이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은 독일에서 박사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바짜 박사학위더라고. 자신이 천주교 신부가 되려겠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거짓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는 과거를 속인 사람인데 과거는 속였어도 지금 정직한 삶을 산다면 나는 그의 과거를 모른 척하고 눈 감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단 옹호하고 살고 최삼경이 죽이는데 앞장에 나서고 온갖 더럽고 추합해서 말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하고 살아가는 쓰레기 인간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매이면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떨쳐버리든 잊어버리든 날아가든 용서하든 해결해야 하는, 물론 잊어서 해결되는 것은 그것도 아닙니다. 건망증에 걸려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고, 건망증에 걸려서 잊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 속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요소가 있는 거거든. 그런 경우는 직시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해결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원수를 피하여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살았는데 자기 속에 원한이 남아있는 자기를 보니까 이놈의 원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도 결국 여기까지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렇게 한탄을 했다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직시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재미있는 소피스적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과거는 잊고 살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당신은 과거를 다 잊고 삽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 사람 귀싸대기를 가리켰더니 왜 때리느냐고 막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여보게, 자네는 말이야 과거는 잊고 산다면서, 자네가 나에게 맞은 것은 이미 과거인데 과거에 매이지 말고 잊어버리고 저 앞을 보고 나가게나, 그랬다고 합니다. 싫어도 내 부모입니다. 싫어도 내 조상입니다. 지우고 싶어도 내 나라 내 역사입니다. 부끄러워도 내게 역사입니다. 아프고 쓰려도 내 과거요, 내 가족의 과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만 과거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과거를 디디고 또 합력하여 더 큰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현재에 충실한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현재에 충실하면 과거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어느덧 하루아침에 햇빛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행운을 얻기도 합니다. 현재에 충실한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았다는 말이고 자연히 미래까지 보장받을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죽도록 미워하는 부부가 오늘 미치도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로 바뀌었다면 그건 저절로 될 수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잊었든지 용서했든지 더욱이나 대화를 통해서 성숙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를 열심히 살아도 저는 그 열심이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이 비록 목회라고 해도 그건 목회가 아니라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보다 최선의 삶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를 열심히 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나 병든 사람입니다. 세 가지 병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과거병, 하나는 미래병, 그리고 하나는 쾌락병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거든.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 맨 사람은 과거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늘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고 미래만 말하는 어풍쟁이는 미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실제로 지금 병들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병들어서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하나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병들었는데 설교를 하나요? 아무리 훌륭한 권투 선수가 병들었는데 권투를 하나요? 교수가 교수짓을 하나요? 사업가가 돈을 버나요? 과학자, 정치인이 무엇을 하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인생은 현재 아닌가요? 과거는 지나간 현재고 미래는 다가올 현재라는 위대한 말은 진리가 아닌가요? 솔직히 미래는 아무도 몰라. 1990년 10월 달에 서울을 방문했던 서독의 빌리 브란트 수상이 언제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겠냐고 그랬더니 10년 후쯤 될 거라고 말했는데 그 후 10일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7장 1절 봅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인간은 무엇을 사는가라는 책에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다가 그만 세상에 쫓겨나서 구두 직공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1년 동안 튼튼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미하엘이 천사니까 보니까 그 옆에, 이 사람 옆에 죽음의 천사가 딱 서 있더라는 겁니다. 내일 죽음의 천사가 당장 그를 데려갈 터인데 그것도 모르고 1년 동안 신을 구두를 주문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열심히 산다는 말은 우선 과거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다는 말이 되고, 적어도 과거의 문제가 남아있어도 앞으로 갈 수 없을 정도의 족쇄는 아니라는 말이고, 더 좋은 것은 오히려 과거의 문제들이 열심히 살아야 될 동기와 목적이 되고 자극이 되었다는 말이거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성도는 실패도 아픔도 어떤 과거도 오히려 그것이 사명으로 변하는 복을 받아. 누구나 과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공이요, 그리고 하나는 실패요. 하나는 자랑스러운 기억이요, 하나는 부끄러운 기억이요. 하나는 행복한 기억, 하나는 불행한 기억일 거예요. 여기서부터 교만도 나오고 절망도 나오고, 무엇보다 거기서 위선도 나와요. 그러면 현재를 열심히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산다는 말은 미래에 대한 선명한 목표와 꿈을 가진 자만이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꿈을 잃어버린 시대가 제일 불쌍해요. 꿈을 잃은 사람이 열심히 살 수는 없어요. 인생에게, 성도에게,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에게 꿈처럼 중요한 건 없어. 나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아이들에게 꿈을 주라는 말을 수도 없이 주문합니다. 예수 만나면 환경과 조건과 자기 탤런트와 상관없이 꿈이 생겨. 우리 교회는 꿈을 주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세 종류의 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5달란트는 어마어마한 큰 돈인데, 5달란트를 받은 자가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어요. 여기 바로 가서란 말이 저를 그렇게 은혜되게 했어요. 한 1년쯤 준돈 가지고 좀 살아보고 놀아도 보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는 부족했고 게을렀고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최선의 길은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잘라내고 싶은 과거가 있나요? 열심히 살면 잘라져요. 실패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나요? 열심히 살면 오히려 그 부끄러움이 영광스럽게 바꿔져요. 과거에 이혼을 했나요? 새로 결혼한 사람과 뻔뻔할 정도로 행복하게 살면 돼요. 과거에 이단에 빠졌나요? 다 이단에 빠졌다 나온 사람이 예수를 더 잘 믿어. 내가 보니까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잃어버린 다리를 붙잡고 그 다리 없다고 해석하고 슬퍼하고 울고 앉았으면 안 되지. 있는 남은 다리 살려서 열심히 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다리 붙잡고 울고 불고 누가 나를 폄하하나, 누가 나를 병신이라고 하나 신경 쓰지 말고 남은 한 다리 감사하고 그 다리 의지해서 잘 사는 법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초등학교 때 낙제생이었나요? 중학교 때 우등생 되면 괜찮아요? 학교 다닐 때 낙제생이었나요? 사회에서 우등생 되면 괜찮아요? 학생 때는 미치지 못할 우등생이었는데 사회에서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 많이 봤어. 공부는 늘 뒷자리였는데 사회에서 돈 잘 버는 회장님이 되니까 다 그 사람 부러워하더구만. 한 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여러분 나무로 톱을 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톱으로 나무 켤 수 있다고 뭘 못 믿는 사람 없으니까 다 100% 손 들어. 내려봐요. 톱으로 톱밥을 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아니 이미 켰는데 뭘 또 손 들어? 한 사람도 손을 안 들더라는 거예요. 톱밥은 이미 켜졌기 때문에 다시 켤 수 없고 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과거도 마찬가지죠.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걱정하는 것은 톱밥을 다시 켜려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열심히 사는 자에게 모든 것이 보장돼요. 열심히 살면 누구나 다 성공해요. 열심히 살면 누구나 다 부자 돼요. 건강해요. 후손들의 행복까지도 보장돼요. 나도 이제 운동도 좀 해보고 싶어서 기대하고 있어. 그러나 그나마 이렇게 험한 인생, 이렇게 힘든 세상, 대한민국 역사에 나만큼 그런 죽도록 일하고 할 만한 사람 어디 있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건강한 것은 내가 긍정적이라 그래요. 열심히 살아서 그래요. 적당히 살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적당히 살고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공은 부러운 성공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보장돼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 예수님도 열심히 사셨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도 열심히 살았어요. 주를 위해 살면서 열심히 살지 않을 수 있나요? 자기를 위해 살아도 열심히 살아야 하는 법입니다. 하물며 주를 위해 사는데 게으르게 살 수 있나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 말을 보고 저는 은혜 많이 받았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사셨어. 더 자고 싶지, 더 먹고 싶어, 나도 더 놀고 싶고. 그리스도께 잡힌 받은 것을 찾으려고 힘써 쫓아가는 우리 온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인생을 살아야 돼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라는 말은 한탕주의로 살라는 말도 아니에요. 허풍쟁이로 살라는 말도 아니에요. 본문 가나안 땅에 대한 예언을 봅니다. 1절에서 9절을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리와 감람나무와 꿀구의 소산지라. 내게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무슨 대가로 이런 걸 받았나요? 무슨 노력으로 받았나요? 우리가 받을 미래의 복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만 받는 것으로 계산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거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우리 교회에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가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 가서 배부르고 그저 힘이 넘쳐서 저 이방 여자나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 말씀 떠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믿음 하나만으로 저들에게 이 풍성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 K 지프 노이드라는 사람은 6가지 감옥이 있는데 이 감옥에 갇히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도취의 감옥, 비판의 감옥, 절망의 감옥, 과거 지향적 감옥, 선망의 감옥, 질투의 감옥에 한 번 갇히면 잘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도 제일 어려운 게 과거 지향의 감옥에 머무는 사람은 옛날이 좋다고 해서 현재의 소중함을 즐기지 못하고 과거에 빠져 현재의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수만 더 보면 성공이고 0.1초만 더 빠르면 금메달인데 과거를 보는 바람직한 안목은 반성과 교훈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나의 미래를 위한 것이 한다는 겁니다. 미래를 위한 것일 때만 그 열심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 사람에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죽음의 성을 빠져나오고도 잃어버린 돈만 아쉬워하다가 간신히 얻은 더 소중한 생명까지 잃어버린 불쌍한 롯의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바로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쉽게 잘라지지 못하는 아픔의 과거의 덫들이 여러 개가 있어. 친일 청산 문제, 보수와 진보의 문제, 5.18 문제, 세월호 사건 등이에요. 그래도 5.18과 세월호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요. 근데 친일 청산 문제는 갈수록 어려워요. 그때도 친일 청산을 누군가 했으면 또 개인 복수도 하고 또 오해도 하고 다 그래요. 어디가 정확하게 역사 편다는 눈이 있나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 진실을 알기 어려워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친일 행각과 동아일보의 친일 행각과 박정희의 친일 행각이 낳은 결과인데 다 박정희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 여러분이 이승만이 나쁜가요? 이승만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독립 못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것을 끊어야 할지, 이 덫을 누가 잘라야 할지 이게 아픕니다.
600만 명이나 죽인 악한 히틀러 앞에서 말한 유대인들의 그 한많은 유대인들의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말입니다. 역사처럼 소중한 게 없잖아요. 5,000년 역사의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3,500년의 중국의 황하 문명, 5,500년의 역사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4,500년 역사의 인도의 문명, 다 세계를 지배하지 못해서, 아니 지배하기는커녕 다 저들은 미개한 나라 수준에 머물게 됐어요. 200여 년밖에 안 되는 미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교회도 늙고 서한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 없어요. 젊고 신선한 교회가 부흥돼. 주님 오실 때까지 젊고 신선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가니까 젊고 싱싱한 물찬 제비 같은 후임자 목사님 보내셨잖아. 눈빛도 부러워 죽겠어 그냥. 사람이 늙어서도 신선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신선한 거예요. 직분이 높아질수록 늙고 쇠하면 그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해요. 그런 분들은 항상 현재의 고난만 보니까 하지 말자는 말을 주로 하지요. 그래서 다 하지 말자고 결의해 줄까 해. 제 생애에 불경기가 아닌 때라고 말한 경우는 그나마 전두환 시절 잠깐이었는데, 전두환 때 불경기가 호경기라고 했는데 나는 호경기 아니야. 나는 그때나 그전이나 똑같아. 그러면 우리 민족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최고로 어려운 때가 IMF 때고 지금 코로나 상황 아닌가요? 그래도 코로나 상황에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보다 많이 나아요. IMF 때 그래도 이 교육관을 지었잖아요. 안 졌으면 우리 교회 부흥 안 돼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김한원 목사님의 능력이 1000이라도요 100도 부흥 안 돼요. 주차장 해결 안 하면 안 돼요. 주차장 해결하면 우리 목사님이 1000의 능력 가지면 2000, 3000, 4000 부흥 될 거야 아마.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할 때가 제일 좋아. 교육과 주차장을 위해서 지금 투자하는 게 제일 좋아. 36살짜리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돼서 온 나라가 신선한 충격으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나도 재밌어 죽겠어. 근데 과연 그 나이에 그가 신선한, 내적으로도 신선한지 육체만 신선한지 정신이 신선한지는 넘어야 할 수많은 산들을 넘어 보아야 알아. 그러면 늙으면 신선하지 않다면 75세 윤여정 씨는 그러면 신선하지 않은가요? 내가 보니까 윤여정 씨가 훨씬 더 신선하더라. 이건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지? 가서 누가 윤여정 씨 알면 내가 그렇다고 말 좀 해줘. 늙어도 바울이 내가 겉사람은 우패하나 속사람이 새로져 간다 그래서, 저보다 나이도 젊으면서 말이야 쇠고 딱딱하고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런 969세 무드셀러보다도 더 늙어 빠진 인간이야. 우리 교회가 114년인데 114년의 나이가 놀라운 거야? 우리 교회가 114년 됐다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늙은 교회가 아닌 같이 보이나 봐. 신선하게 보이나 봐. 대부분은 내가 개척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50년을 잃어버린 50년을 찾아서 114년을 만든 건데, 그럼 50년 빼고 말이야 64세는 젊은가요? 아니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 나이는 114세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앞에 일자 하나 떼고 14세 나이처럼 신선한 교회 만들기를 바랍니다. 나 실망했어. 우리 사라가 아빠는 이제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는데 뭐 어떡하겠어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백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 일이 생각나든 지금 하십시오라는 찰스 헤든 스펄전의 글을 읽어봅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런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애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 전에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회개를 하려면 지금 하십시오. 난 잘못했다고 그러면 거의 용서합니다. 그리고 용서한다고 마음은 1초 안에 다 깨끗이 잊어버립니다. 바울의 이대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빌립보 3장 13절 14절 보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바울의 고백 우리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 우리 빛과 소금께 성도들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4년의 늙은 교회가 아니라 14살 먹은 싱싱하고 젊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개혁하고 꿈꾸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면 뭐든지 감당하는 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식이 목회한 37년의 목회보다 앞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 꼭 되고, 청소년들이 오글거리는 교회 만들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